영과 진리의 성령과 연합해서 예배할 때에 혼과 육이 믿음의 반응을 하여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교회에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과 같이 삶 속에서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1시간 드리고 밖에 나가면 끝이야.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은밀한 죄도 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무슨 24시간 함께 있는데요,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과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 즉 영계의 심판대에서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공급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하나도 받을 수 없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에 책망하셔서 회개시킨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집스럽게 저항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거죠. 설령 죄사함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어도 빛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면 버림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타락한 자들의 열매는 8절에 보면 마음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마지막에 그 버림당하고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좋은 밭의 심령은 채소와 열매를 내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여서 세상 재물의 유혹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악한 마음은 버림당하게 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와 엉겅퀴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말씀에 씨를 뿌려도 그곳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심령 파천, 가시떨기와 엉겅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배와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여우도 구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나는 몸의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것은 어떤 것도 나는 받지 않고 살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세상신 마귀가 왕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과 마귀가 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 때는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밖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신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사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복이 되는 것이지
마귀가 주는 물질과 그 외의 모든 것을 받아먹으면 전부 그 받아먹은 것 다 토해내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돈을 탐내는 사람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돈, 세상 재물, 세상 신이 선악과로 끝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마음 안에 꿈틀거리는 이 야망, 남자들이 야망이 강하죠. 뭐 여자들도 강한 사람이 많이 있겠죠. 어쨌든 재물의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교주나 그 목사들이 타락하는 원인은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거짓을 들 수 있는데요. 물욕과 명예욕과 성욕의 뿌리에서부터 많은 죄악이 파생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받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 같다가 소유욕을 내려놓는 회개를 하지 않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해지고 외식과 탐욕과 음란에 빠져서 괴물로 변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진리를 몰랐을 때, 안 믿었을 때가 그 사람이 더 순수하고 좋았어요.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 좀 보세요. 그들은 책망도 못 받습니다. 책망하면 속에서 그냥 분노를 폭발하죠. 그냥 독을 품어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하고, 그냥 과거, 조그만한 어떤 그 체험, 은사, 여러 가지 뭐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 막 계속 그걸 과장되게 말하고, 부풀려 말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시끄럽고, 그런 사람들은 속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과거 얘기만 하고 과거에 묶인 사람들은요, 새 언약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묶여있는 것들이 많은데 빨리 옛집을 떠나야 돼요. 묶여있으면 자식이고 물질이고 묶였잖아요. 그 저주가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주님과만 연결해야 돼요. 믿음이 그 어린 자이든 성장하다가 타락한 자이든 간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성령께서도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